지난 한 주 하나님 신뢰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내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참 많지만요. 그 중에 성경 속의 인물들과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책을 읽을 때 간접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그것보다 더 깊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눈 것처럼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 그들은 미래를 알지 못했죠. 그래서 현재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이해가 안 되는 일, 애굽의 총리가 돈 주고 곡식을 사겠다고 하는데 그냥 곡식만 팔면 되지 자신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가고 또 형제 중에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집에 있다는 그 막내 동생을 꼭 데리고 오면 시므온을 풀어주겠다고 하고 곡식을 샀는데도 가다 보니까 열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고 집에 가서 나머지 형제들도 열어보니까 돈이 다 그대로 있고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는 물론 모든 형제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끝을 아는 우리들은 만일 우리가 지금 창세기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 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서 막 무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딱 한마디를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십니까? 야곱에게 혹은 야곱의 형제들에게. 아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신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으시겠어요? 자, 근데 만일 우리의 삶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미래에서 온다면 그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을 해줄까요? 그렇죠? 우리가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 동일한 말을 우리에게 해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세요라고 그 우리의 마지막을 아는 그 사람이 먼 미래에서 온다면 동일한 말을 해줄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3장을 보며 왜 우리가 상황에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죠.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아들 1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시므온은 감옥에 갇혔고 그렇지만 곡식은 사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근데 총리는 많은 곡식을 팔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갔다가 빨리 올 수 있는 양을 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만큼 다 판 것 같지는 않아요. 와야 되니까. 그래서 총리는 그때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면 이 시므온도 풀어주고 곡식도 더 많이 사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와서 아버지께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아버지는 야곱은 아들들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코 내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시므온은 그대로 지금 애굽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들 하나는 갇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나머지 9명이 가져온 곡식을 가지고 지금 밥해 먹고 그냥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야곱 참 대단하죠. 시몬을 빨리 찾아와야 돼 이런 생각이 없고 그냥 밥 먹고 있어. 계속 가져온 거 가지고 밥 잘 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을 찾아오는 것보다 베냐민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더 큰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작이 어떻게 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라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근이 심하니까 먹을 것을 구할 곳이 없으니까 지난번 아들들이 애굽에서 사온 곡식은 이제 다 바닥이 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다시 먹고 살 것이 없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집안의 가장인 야곱이 다시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와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말하죠. 아버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애굽의 총리가 너희 아우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장난으로 들리세요? 아닙니다. 그분 장난하는 분 아닙니다. 우리 형 시므온이 지금 감옥에 잡혀 있다고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하시면 우리가 애굽에 가겠지만 베냐민 함께 보내지 않으실 거면 가서 양식 사오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가봐야 총리 만날 수도 없고 만나준다 해도 베냐민 없이 가면은 오히려 우리가 정탐꾼이라고 다시 잡혀서 우리 모두가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득을 하죠. 자, 그 말을 들은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들아, 왜 베냐민이 있다는 말은 굳이 해서 나를 또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만드냐라고 아들들을 또 꾸중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말하죠. 아버지, 우리가 말을 꺼낸 것이 아니라 그 총리가 우리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면서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또 다른 형제는 없냐? 이런저런 질문해서 거기에 그냥 거짓 없이 대답한 것이지 우리가 먼저 베냐민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닙니다. 그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며 설명을 하죠. 그리고 유다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버지, 베냐민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서 곡식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물론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까지 다 그 곡식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안 그러면 우리 다 굶어 죽어요 라고 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으실 것입니까? 아버지의 그 고집 때문에 우리 모든 식구들 다 굶어 죽도록 하실 것입니까? 라고 유다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품에 드릴 테니 저 한번 믿고 보내주십시오.
아버지가 지난번 우리가 왔을 때 허락하셨다면 벌써 애굽에 2번은 다녀왔을 시간이 지났습니다 라고 말하죠. 자, 이들이 살던 헤브론에서 애굽은 약 300마일 정도 돼요. 성인의 걸음으로 부지런히 가면 한 하루, 11일, 12일 정도 걸립니다. 2번을 갔다 왔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린 거예요? 한 48일 정도 걸린 겁니다. 한 달 반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곡식 사오고 한 달 반 동안 야곱은 그냥 곡식만 먹고 있고 시므온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이 이제 마음을 정합니다. 그래, 방법이 없구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살 희망이 있는 것을 선택하자 하죠.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곡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말 믿고 그 총리가 요구한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봐라 하면서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총리에게 줄 선물을 챙기고 혹시라도 지난번 곡식 대금 때문에 문제 생길까 봐 그 돈도 따로 또 챙겨서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고백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은 야곱이 드디어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상황을 맡긴다는 의미예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오니까 결국 야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눈치가 빠른 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야곱이라는 말이 안 나온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그를 호칭했지만 성경은 오늘 야곱을 야곱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누구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근데 바로 앞장인 42장 끝에를 보세요. 42장 끝에 38절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라고 기록하셨죠. 자, 그러니까 바로 앞장까지는 성경이 야곱을 야곱으로 부르셨는데 43장에 들어와서 45일의 시간이 지난 48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성경은 그를 이스라엘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뭡니까? 야곱은 그가 태어난 이름이죠.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 그가 한평생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해서 다른 사람들과 속고 속이고 살아왔던 그의 그 정체성이 담긴 이름이 야곱이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야복강에서 씨름하신 후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베델에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칭해 주셨습니다. 야곱 개인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을 대신하여 싸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여기서 꼭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베냐민을 보내기로 하는 거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서 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아들을 꼭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죠. 야곱의 상황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는 겁니다. 아들 유다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베냐민을 붙들고 있다고 해서 곡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엔 이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엄청난 기근이 2년이 지속되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야곱은 베냐민을 놓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 모든 식구들이 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만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벼랑에서 떨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그 벼랑에서 떨어져 죽는 지점에 야곱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 다 달았기에 이제는 뒤로 한 걸음 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포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자신의 생각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나님만을 붙들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비록 내가 기꺼이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내려놓는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상황이 하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의 야곱의 고백을 이스라엘의 고백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야곱의 이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부르실 때 제가 저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그렇게 야곱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벼랑 끝에 서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의롭게 성실하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모르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모르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수많은 선택들을 했고 그 선택들의 결과가 결국 이렇게 벼랑 끝으로 그를 데리고 온 것처럼 저 역시 저의 그 수많은 선택들이 저로 벼랑 끝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야곱과 저 같은 사람은 요셉하고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요셉은 의롭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락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그 나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셨죠. 그러나 야곱이나 저와 같은 사람은 저의 선택으로 야곱의 선택으로 지금 나락에 간 겁니다. 우리 중에 의인은 없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벼랑 끝에 서는 날을 맞게 됩니다. 나의 그 고집으로 인해 내가 정말 죽게 되었구나 하는 상황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며 우리가 내 고집을 내려놓을 테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베냐민과 시므온이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베냐민을 잃는 것까지도 이제는 받아들이겠다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동행하시며 오늘의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고집센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그 고집은 나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삶을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서 벼랑 끝으로 밀려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뒷걸음칠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주권과 권리를 내려놓으신다면 더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분이 고집이 너무너무 세서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싶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의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싫다 하더라도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군요. 내 삶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내 삶을 잘 만들어 가보려고 했지만 내 생각과 내 능력은 한계가 있었기에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렁텅이에 있던 저를 건지시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도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동일한 은혜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고백조차 정말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그 고백조차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제 다른 것이 믿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한번 신뢰해 보겠습니다라는 우리들을 칭찬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돕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로 사라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